우리는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보다 보이는 것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성과, 또 굉장히 뛰어난 외모, 화려한 무대, 수많은 사람들의 시선, 또 인스타 이 팔로워와 유튜브 구독자 수, 좋아요 이 숫자에 대한 민감함이 있습니다. 저 미스터 비스트가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구독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요, 보니까 4.23억 명입니다. 그러니까 4억 2,300만 명인데요. 이게 제가 한 이틀 전에 이걸 스크린샷을 뜬 건데, 오늘 보니까 4억 2,600만 명으로 한 300만 명이 또 며칠 사이에 구독자가 늘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상상을 초월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 유튜브와 인스타 팔로워의 마음이 빼앗겨 있습니다. 이 모든 건요, 다 눈에 보이는 것에 대한 추구요 반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을 하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다가 우리 사진을 올리고 글을 쓰죠. 굉장히 멋있죠. 나 지금 여기 놀러 왔어요. 나 지금 이런 여행 떠나왔어요. 나 이런 가방 오늘 샀어요. 하고 뭐 하는 거예요? 자랑하는 거예요. 나 잘 지내고 있다. 내가 당신들보다 좀 낫다. 내가 괜찮은 사람이다. 라고 과시하고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치 자기 자신인 것처럼 아주 그럴듯하게 포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으로부터 여러분 자유하십니까? 아마 저는 목사님 저런 것과 전혀 관련 없습니다. 괜찮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라고 자신 있게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서로가 서로에게 아주 크고 작은 영향을 받으면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가만 보면요, 눈에 보이는 가치보다 사실 보이지 않는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지 금방 깨닫습니다. 부부 간의 신뢰 관계도 마찬가지죠. 부모 자녀 간의 사랑하는 마음과 공경하는 자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친구 사이의 우정, 동료 간 신뢰를 바탕으로 한 동역, 가까운 이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여러분, 보이지 않는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구나. 눈에 보이는 게 전부인 것처럼 살다가 보이지 않는 관계로 인해서 깨어지는 가정, 학교, 직장의 모습을 너무나 많이 겪게 됩니다. 여러분, 같은 맥락에서요, 오늘 말씀은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엄청난 힘과 권력 앞에서 위축되고 넘어지는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게 전부인 것처럼 사는 세상에서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뭔지 아주 구체적으로 가르쳐주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특별히 모세와 기생 라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깨닫는 은혜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저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깨닫는 것, 첫 번째는 뭐냐면요, 여러분, 보이는 사람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모세는요, 태어나서 40세가 되는 지난 40년 동안 이집트의 왕자로 성장했습니다. 어머니 이름이 뭐예요? 요게벳입니다. 아버지는 아므람입니다. 이 어머니 요게벳의 품 안에서 성장하는 가운데 자신이 누구인지 그 정체성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집트의 왕자로 자랐지만 유모가 어머니였어요. 그러니까 어머니 품 안에 안겨서 오히려 사실 그때 당시에 히브리 남자아이로 태어나면 나일강에 빠져
죽음을 면치 못하는 상황이었는데 물에서 구원받다, 물에서 건짐받다라는 뜻의 이름이 모세입니다. 구원받은 그가 애굽의 최고의 학문, 최고의 배경 속에 자라면서 어머니 품 안에서 오히려 어머니가 유모로서 돈을 받으면서 품삯을 받으면서 자녀를 믿음 안에서 키울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모세가 성장하는 과정 가운데 내가 누구인지 자신의 정체성, 아이덴티티가 분명한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안위와 자신의 평안만 누리지 않았습니다. 동족의 고통, 민족의 아픔을 나의 고통과 아픔으로 여겼어요. 이걸 영어로 컴패션이라고 합니다. 컴패션은 뭐냐면요, 타인의 고통을 공감하고 이해하며 좀 어떻게 해서든지 돕고자 하는 마음을 컴패션이라고 합니다. 우리 교회가 협력하고 후원하는 단체 이름 가운데 컴패션이라는 기관이 있습니다. 이 컴패션은요, 한국에서 처음 시작되었어요. 어느 때 시작되었냐면 미국의 한 목사님이 한국에 와서 한국 전쟁 가운데 저 아이가 지금 길바닥에 버려져서 죽은 아이거든요. 쓰레기를 치우는 사람이 저 죽은 아이를 쓰레기 더미에 실어서 가는 걸 미국의 한 목사님이 보고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이 에버렛 스완슨 목사님이 새벽에 길을 걷던 중에 밤새 얼어 죽은 어린이들이 쓰레기를 치우는 트럭에 실려가는 걸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거예요. 너 이거 봤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 말씀을,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울린 거예요. 그래서 한국 전쟁 고아를 돕자고 미국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기부금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삼척에 첫 번째로 보육원을 세운 게 컴패션의 시작이었어요. 세계에서 유례 없는 나라가 우리나라인데 어떤 나라냐면 한국 전쟁 이후에 불과 70년 전이죠.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여러분 아실 거예요. 6.25 한국 전쟁 때 16개국 연합군이 와서 부산까지 밀려있던 우리나라를 돕기 위해서 부산에서 밀고 인천까지 올라가는데 16개 나라 가운데 이디오피아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이디오피아, 아프리카에 있는 이디오피아라는 나라가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그 나라가 우리나라를 돕자고 군인들이 와서 우리나라를 도왔어요. 우리나라가 얼마나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는지 아시겠죠? 그런 나라가 도움을 받던, 원조를 받던 나라가 세계 역사상 유례 없이 원조를 하는 나라 1호가 되었습니다. 남에게 도움받던 나라가 남을 도와주는 나라로 된 나라는 전무후무예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지금도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요, 기적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모세 역시 이 동족들의 고통을 그저 바라볼 수만 없어서 젊은 혈기에 그냥 애굽 사람을 해칩니다. 너무 고통당하고 있는 히브리 민족을 눈뜨고 지켜볼 수만 없어서 애굽 사람을 해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같은 민족끼리 다투는 걸, 근데 그 다음 날 또 가서 보니까 이제는 애굽의 군인들이 히브리 사람을 괴롭히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사람끼리 싸우고 있는, 히브리 민족끼리 서로 다투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노예인데 서로 위해도
하루살이가 빠듯한데 서로 다투는 모습을 보고 너무나 안타까워서 지금 뭐 하는 거냐고, 이렇게 힘들게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데 왜 다투고 있냐고 라고 하니까, 너 어제 애굽 사람을 돌로 쳐 죽이더니 그래 우리도 죽이려고? 이 한마디에 모세가 충격을 받고 줄행랑을 쳐요. 미디안 광야로 나아가서 숨어서 지내게 됩니다. 애굽을 떠나게 돼요. 오늘 말씀 27절 28절인데요.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거느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네. 여러분, 그렇게 모세는요 왕자의 자리를 뒤로하고 미디안 광야로 떠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또 다른 40년을 지내요. 태어나서 40세가 될 때까지 이집트의 왕자로 지냈다면 40세에서 80세가 될 때까지 또 다른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됩니다. 사실 처음 40년은요 당대 최고의 학문과 최고의 환경 속에서 성장했습니다. 모세가요 하나님 앞에서 80세 때 콜링, 그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뭐라고 하죠? 하나님, 저는 말을 잘 못합니다. 말이 어눌해요. 사람들 앞에서 말할 줄 몰라요.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사실 모세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사도행전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7장 22절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네.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서 말과 하는 일이 능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선 모세가 뭐라고 얘기하죠? 저는 말이 어눌해요. 잘 말할 줄 모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지 않아요. 80세가 돼서 힘이 다 빠지고 무기력해진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부르실 때, 하나님 왜 이제 오셨어요? 40세 때 혈기왕성할 때 애굽의 모든 학문과 지혜를 다 터득했을 때 내 생각에는 하나님이 그때 나를 사용하셨으면 내가 진짜 멋지게 쓰임 받았을 건데 하나님 늦었습니다. 번지수를 잘못 택하셨습니다. 찾아오셨습니다. 다른 데 가서 알아보세요 라고 말하면서 잘 말할 줄 모른대요. 처음엔 자신이 배운 지혜와 학문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싶었어요. 어떻게든지 저들을 돕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40세에 사실 본격적으로 이스라엘을 위해 일하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7장 23절 4절인데요.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뭐가 나더니, 그때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이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어떻게 하니라? 쳐 죽이니라. 40세까지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사실 모세의 개인적인 생각은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이쯤 되면 힘도 얻고 지혜와 학문도 있고 자리도 있고 위치도 있으니까 내가 이때쯤 멋지게 하나님의 히어로로 쓰임받으면 되겠다라고 스스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모세가 모르는 사실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자신의 생각과 이스라엘의 생각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이 서로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 25절에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누구의 손을 통해서? 자기 손. 자기가 누구예요? 모세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어떻대요?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못 깨닫습니다. 모세는 나름 저들을 위해서 호의를 베푸는데 호의로 받지 않으면 속상하죠. 모세 입장에서는 굉장히 마음이 어렵고 힘들었을 거예요. 한편으로는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히브리 백성들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난 40년 동안 모세는 애굽의 왕궁에서 왕자로 지내면서 같은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저들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았어요. 근데 이제 와서 지금 너 잘났다고 우리를 지켜주겠다라고 하는 이 모습이 탐탁치 않은 거예요. 또 지금까지 호의호식하면서 잘 먹고 잘 살고 누리면서 지냈지 우리는 죽도록 고생했어. 지금 네 생각에는 우리의 리더가 된다라고 생각하고 지금 나오는데 우리는 너를 리더로 인정하지 않아. 그게 저들의 생각이었다라고요. 그 도움을요 달게 받지 않습니다. 호의로 여기지 않아요. 모세가 베푸는 호의는 그건 네 생각이고 우리는 너의 호의 따위 필요 없어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하죠? 왕궁을 떠나 광야에서 몇 년이요? 광야에서 40년을 보내요. 저는 이 40년의 시간이요, 이 광야의 시간이 모세에게 있어서 얼마나 외로운 시간인가라는 것보다 얼마나 하나님이 모세를 준비시키시고 모세를 모세되게 하시는지 훈련시키는 시간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40년 동안 이집트의 왕자로서 당대 최고의 학문과 교육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40년 광야 생활을 했어요. 그는요, 전에 40년은 굉장히 유명한 자였습니다. 그러나 훗날 40년은 유명한 자에서 무명한 자가 됩니다. 혈기왕성했던 모세는요, 이제 힘을 다 잃어버려요. 그렇게 이제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할 때, 스스로 그렇게 생각할 때 하나님 부르셔요. 힘이 다 빠진 다음에 부르신다고요. 아니, 전에 내가 충분히 준비되었다고, 나 이제 뭐든지 할 수 있다고 라고 생각할 때 부르시면 더 크고 멋지게 쓰임받을 것 같은데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힘 다 빠졌어요. 이제 이집트에서 나를 기억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라고 할 때 하나님이 부르신다고요. 여러분,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차이를 발견합니다. 모세는요, 이 광야의 시간을 통과하면서 완전히 새로워져요. 그리고 또 다른 40년의 광야를 통과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다시 생각하면 40세까지의 이집트의 왕자의 생활과 그 이후에 40년의 유명한 자에서 무명한 자로 돌아가는 이 40년의 광야 생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40년의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40년, 이건요, 이 날을 미리 경험하고 준비하고 훈련시키는 40년이었어요. 선발 때인 거예요. 광야가 어떤 곳인지 모세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어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통과하면서 불평과 원망과 불만을 잔뜩 쏟아놓을 때, 모세를 향하여 돌을 던지고 모세를 향하여 원망할 때 모세는요,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그 시간을 미리 다 통과해 봤거든요. 이게 얼마나 힘들고 고되고 외로운지 누구보다 잘 알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읽은 27절과 28절 이 한 절 사이에는요 40년의 시간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애굽을 떠난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콜링을 받고 애굽으로 향합니다. 이제는 자신의 힘, 자신의 능력, 뛰어난 재능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가기 때문에 그렇게 당대 최고의 권력자인 바로와 맞서 싸우는 것입니다. 두려움은 사라져요. 사람들의 시선과 수군거림은 더 이상 모세를 흔들지 못합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 앞으로 나아갈 뿐입니다. 그리고 그의 곁에 하나님이 동역자를 한 사람 붙여주시죠. 누구죠? 모세의 형 아론입니다. 그 아론이 모세와 최상의 팀워크를 이루어서 바로 앞에 섭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대로 10가지 재앙을 통해 신들의 전쟁이 펼쳐져요. 그러니까 애굽 백성들이 믿고 있던 10개의 신들을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무너뜨리기 시작합니다. 저들이 믿고 있던 우상을 송두리째 뒤흔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통해서 완전히 애굽을 무너뜨리죠. 28절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장자의 죽음, 애굽에서 난 모든 첫 사람과 첫 새끼는 유월절 패스오버라고 하거든요. 뛰어넘다라는 뜻이에요. 뭘 뛰어넘죠? 여러분, 유월절 밤이 어떤 날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죠. 모세를 통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 집에 어린 양의 피를 문지방에다가 바르라고 하죠. 그죠? 그리고 모든 너희의 가족들과 종들은 그 집에 머물라라고 합니다. 그 어린 양의 피를 보면 여호와의 천사들이 그 피를 바른 집을 뛰어넘는 거예요. 그걸 한문으로 유월이라고 해요. 영어로 패스오버라고 해요.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애굽을 심판하실 때 이스라엘은 구원받습니다. 심판과 구원의 날은요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이 땅에 심판의 날이 이른다라는 것은 동시에 구원의 날이 함께 이른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심판하실 때요 뭘 보실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능력,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물, 내가 돈을 얼마큼 가지고 있는지, 내가 얼마나 외모가 출중한지, 내가 얼마나 가방끈이 긴지, 내가 얼마나 좋은 기업에 다녔는지 그걸 볼까요? 그러지 않아요.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보십니다. 믿음의 여부가 구원과 심판을 가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해요. 세상은 끊임없이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에 사로잡힌 채 더 화려하고 더 멋지고 더 비싼 것을 소유하라고, 그것이 없으면 당신은 인생의 루저라고, 실패자라고, 패배자라고 속삭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가치, 우리의 존재는요 눈에 보이는 것에 의해 결정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산 예수님짜리 인생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가치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가치를 매길 수 없을 만큼 소중한 분들이 바로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뭘 열심히 하고
애를 쓰고 몸부림을 쳐서 어떤 수준에 도달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값을 매길 수 없는 소중한 자이기 때문에 뭘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사셨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누리고 그 은혜 안에 머물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내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하기 때문에 예배드리고, 내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하기 때문에 봉사하고 헌금하고 애를 쓰고가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 감사와 기쁨과 감격 가운데 예배드리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기쁨으로 섬기는 것이 신앙생활의 중요한 원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보이는 사람보다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깨닫는 다른 한 가지 뭐냐면 멸망 중에 믿음으로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21장의 특징은요, 믿음으로 살았던 이들의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믿음으로라는 말이 반복되고 있어요. 믿음으로라는 말이 반복돼요. 이 믿음엔 분명한 대상이 있습니다. 누구를 믿어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절대 신뢰, 절대 믿음을 가리킵니다. 믿음은요, 믿음의 대상과 인격적인 관계에서 형성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의 종살이를 마치고 출애굽을 통해 광야 생활을 하죠. 광야로 나아가기 전에 아주 큰 관문을 만납니다. 바로 눈앞에 펼쳐진 홍해였어요. 그리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죽일 듯이 추격해 옵니다. 이스라엘은 진퇴양난에 빠져요. 앞으로 나아갈 수도 없고 뒤로 물러설 수도 없는 상황에 놓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에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여기 보면요, 추격한 애굽의 군대 앞에서 앞에 놓인 홍해 앞바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저들이요, 지도자 모세를 향한 원망의 소리만 가득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까지 하냐면 차라리 이렇게 죽을 바엔 애굽에 종살이하는 게 더 낫겠다라고 불평합니다. 믿음은요, 도무지 찾아볼 수가 없어요. 이렇게 보면 저들을 구원할 만한 것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저들을 구원해 주셔요. 모세를 원망하고 모세를 향해 돌을 들던 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기서 구원하신다고요. 여기서 믿음이란 단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그보다 선행되는 게 뭐냐면 그 믿음 넘어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 먼저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40년이 지난 후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정복 전쟁에 임합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에 임할 때 첫 관문이 여리고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이요, 40년의 광야 생활뿐 아니라 가나안 정복 전쟁을 통해서도 동일한 메시지를 주십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절대 믿음, 절대 신뢰입니다. 여리고성의 이 여리고 전쟁에서 승패가 어떻게 갈리죠? 말씀에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 일주일 동안 하루 성을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7째 날에는
일곱 바퀴를 돌라는 말씀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그것에 전쟁의 승패가 달려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11장 30절 31절에요. 믿음으로, 보세요.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믿음으로 성을 도는 거예요. 저들이 여리고 백성 사람들과 함께 전쟁을 벌이지 않아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보여주는 대목 아닙니까? 그 가운데 이스라엘과 함께 하나님을 믿었던 기생 라합이 멸망 중에 구원을 얻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확인하는 게 뭐냐면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뛰어넘어서 이제는 구원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 얻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리고 백성이었던 기생 라합은요, 훗날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됩니다. 이 기생 라합이 살몬과 결혼해서 누구를 낳죠? 보아스를 낳아요. 보아스의 어머니가 라합입니다. 보아스는 누구랑 결혼하죠? 룻과 결혼해서 누구를 낳아요? 오벳을 낳습니다. 오벳은 이새는 다윗을 낳아요. 예수님의 족보에 이 여리고 여인이었던 기생이었던 라합이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그분의 역사를 영어로 뭐라고 하죠? 히스토리라고 합니다. 히스토리, His story. 그분의 이야기, 하나님의 이야기가요, 역사예요. 그 역사에 기록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그림,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다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에 그분은 하나님이셔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생각되는 바로 그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세요. 이런 아마 책의 제목도 있어요. 우리의 끝에서 시작하시는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어요. 나는 못합니다. 라고 말하는 그 순간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모세가 그랬잖아요. 내가 이 나이에 80세에 뭘 하겠습니까? 하나님, 40세 때 나를 콜링하시지 80세에 나를 부르셔서 뭐 하시겠다고요? 전 못해요. 전 못 갑니다. 라고 할 때, 아니, 내가 할게 라고 하잖아요. 내가 너를 통해 역사할 테니 가. 저 말 못합니다. 네 형 아론 붙여줄게. 가. 잔말 말고 가. 순종하라는 거예요. 마지못해 힘겹게 말씀 앞에 순종했던 모세가 자신의 인생의 후반전 40년을 어떻게 존귀하게 쓰임받는지, 여러분, 그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바라봅니다. 직장생활 하실 때도 그렇고요, 대학교를 다닐 때도 그렇고, 교회에서 신앙생활 할 때도 그래요. 여러분에게 어떤 그 임무가 부여되잖아요. 어떤 봉사와 사역의 자리가 부여될 때 자신 없어요.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극구 거절하고 사양하시는 분도 계세요. 근데 그냥 믿음으로 받고 순종하는 분도 계세요. 우리는 못해요. 우리는 능력이 없습니다. 근데 부르심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사명,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부여하셔요. 그렇기에 부르심에 순종하는 것이 능력이요 힘입니다.
내 생각, 내 경험을 의지하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솔직한 고백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분의 뜻을 이루어 가실 때 부르신 그에게 감당할 능력을 덧입혀 주신다라는 겁니다. 모세만 그런 게 아니에요. 모세의 후계자가 누구였죠? 모세의 바통을 이어서 가나안 정복 전쟁의 리더로 선 사람이 누구예요? 여호수아죠. 여호수아 1장 기억하세요? 여호수아 1장에 하나님이 모세의 바통을 이어서 여호수아에게 건네주면서 하나님이 몇 번이나 반복해서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여호수아 너와도 함께 할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며 겁내지 마라. 강하고 담대하라. 수차례 반복해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예요. 왜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반복해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해 줄까요? 여호수아가 두려워했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모세의 리더십을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겠습니까? 저는 못합니다. 너무 부담스러워요. 할 수가 없어요. 얼마나 떨리겠어요? 얼마나 부담스럽겠어요? 그런데 여호수아, 그거 네가 하는 거 아니야. 모세가 한 거 아니야. 내가 모세를 통해 역사한 것처럼 내가 여호수아 너를 통해서 역사할 거니 강하고 담대해. 두려워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사야도 그랬고 예레미야도 그랬습니다. 다들 못한다고, 나는 약하다고, 할 줄 아는 게 없다라고 할 때 하나님은 네가 하는 거 아니야. 내가 한다라고 말씀하셔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 온전히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멸망 중에, 심판 중에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때로 우리 인생 가운데 극한 어려움에도 답이 보이지 않고 길이 보이지 않는 그 순간 길을 만드신 하나님, 웨이메이커가 되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순종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